세계적인 치약으로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콜게이트 치약입니다. 이 치약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풍병을 앓았으며 어머니마저 기관지병으로 누워있어 무척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요, 그가 미국에 돈을 벌기 위해 떠나려고 결심하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앞으로 내가 돈을 벌면 10분의 1은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란다. 이에 콜게이트는 이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미국으로 떠나려 했는데 막상 배를 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하는 기선에 짐짝에 숨어들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기선의 선장에게 끌려갔는데요, 그때 선장은 눈물로 호소하는 콜게이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감동이 되었어요. 소년 이 콜게이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이후 선장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양아들인 콜게이트에게 비누 제조 회사를 하나 세워줍니다. 콜게이트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11조를 반드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큰 부를 이루고 콜게이트 치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선장이 소년 콜게이트에게 은총을 베풀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의 특별한 사랑과 용서가 그 순간에 없었다면 오늘날의 콜게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을 구해달라고, 무너진 불탄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해달라고 한없이 기도합니다. 놀랍게도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죠.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적국,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미약함 속에 빠져서 능력의 삶을 상실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때마다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런 은총을 크게 누린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18살의 나이, 청소년 때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여러 왕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을 거칩니다. 곧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세 왕과 세 나라를 거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약 60년 동안 자기 자리를 유지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큰 은총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총명한 지력을 갖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야말로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어떻게 식민지의 젊은 아이를, 식민지 백성의 젊은 아이를 국무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하여란 말은요,
뛰어난 영을 가졌으므로 excellent spirit.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성령이 있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총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니엘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성경에 3번 나오죠. 다니엘 10장 19절 보니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부릅니다. 9장 23절 그리고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 큰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해무다입니다. 해무다. 해무다는 존귀함을 받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리고 높은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는, 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높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호칭이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오늘 인사 안 했죠? 옆에 사람을 인사할 때 큰 은총을 받으시는 권사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아들이 자고 있다든지 아직도 딸이 자고 있다면 이 큰 은총을 받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지지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지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우리 이놈아, 이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배려와 높은 관심과 존귀함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주님 부르시면서 다니엘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며 삽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약에 나타나신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곧 주님은 힛대길 강가에 엎드린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앞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힛대길 강가에 엎드려서 민족의 앞날 속에서 괴로워하는 다니엘에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만지면서 다니엘아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너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곧 유다 민족과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다니엘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은총을 받는 자들이라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음을 상기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군가요?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아무도 살아나온 사람 없어요.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온갖 중상모략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승리한 불사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 미래와 조국의 막막한 현실과 영적 전쟁의 소식 앞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위기 앞에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 앞에 그저 소심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나도 목사가 아니며, 그 순간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믿음의 종이 아닌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우리가 겪은 상황과 우리가 닥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몰려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돌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벽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심판의 컴플렉스가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 됩니다. 가족까지도 나를 돕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겨내려고 온갖 제사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실존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사랑에다가 은총이란 말을 대입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다 깨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로써 그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가게, 주님 앞에 나가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까? 왜 죽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갖다 벌벌 떨고 힘듭니까? 죽음 위에 형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위에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실존적인 그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래서 죽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가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기독교, 바로 기독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왜? 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 은총 가운데 온전한 은총이 있으면 우리한테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점점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가 이 은총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캄캄한 밤에 홀로 양을 치는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아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큰 은총의 대상이며 큰 존귀함과 배려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거를 현대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나이다.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한 시를, 수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둘람 굴 속에서 쫓길 때 그는 이런 시를 만들었어요. 시편 3편에서 이때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샅샅이 찾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굴 속에 숨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밤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 같이 시작.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장막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존귀와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평안을 공급받아 삽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평안하라. 인자이신 주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이 땅에서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섰다면 이젠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면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온갖 혼란과 영적 전쟁의 징조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배경, 바사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여긴
육적인 전쟁, 물적인 전쟁일 수 있어도요, 나중에 미가엘이 나온 거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을 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다툼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3주 동안을 다니엘이 괴로워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까요?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평안을 다 빼앗아간 상태로 있습니다. 모든 것에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바벨론 문화에 빠져갔고요, 이스라엘에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로 1차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앞뒤로 안팎으로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평안할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평안이란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정치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린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의료 분쟁으로 지금 병원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황석희 목사님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요, 아프지 않는 게 대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끝날까요? 간호사들도 지쳐있고요, 의사들 지쳐있고요,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대책을 세워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대책 회의를 하고 각자 스스로도 여러 방면으로 마음을 다스려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불안 증세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 13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비참한 종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컸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총이다. 이걸 누려내다.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평안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시 전에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묻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는 건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주는 겁니까? 1번 담임 목사, 2번 남편, 3번 아내, 4번 마귀. 왜 답을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졸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석강교회는 다 아는구나. 다시 한번.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은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해 완성하신 이 은총을 공급받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온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만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막에 있는 베두인족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하면서 양을 치면서 물을 발견하고 양들을 먹이고 천막을 치고 또 지나가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오아시스에 가서 또 천막을 치며 다닙니다. 그런데요, 사막에는요 도둑들이 많고요, 사막에는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많아요. 그 다음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회든지 쫓기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장막을 두드립니다. 천막을 열어주면요 들어와서 그들이 쉬는데요, 베두인족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의 장막에 머무르게 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요 거기서 많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줘 갖고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 끝까지 은총으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정부도, 어떤 조직 체계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은총을 통해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걱정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육에 있어 균형 잡힌 강건함을 유지하며 삽니다. 좀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전인적인 건강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영과 육과 마음과 몸, 정신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튼튼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강건하라는 것은 왜 두 번이나 하셨을까? 앞에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하시고 왜 강건하란 말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몹시 힘든 상태인 거예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지금 만신창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더 다급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실려가시고, 여러분의 열이 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괴로워하고 마음과 몸에 병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다급하고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하나님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안 쓰고 강건함이란 말을 쓰는데,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하지만 강건함이란 말 속에는 영과 육의 균형 잡힌 튼튼함, 건강함, 견고함, 그리고 강한 마음과 용기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씁니다. 샬롬의 상태. 아마 이때 정황상으로 볼 때 주의 종이자 지도자로서 또 국가의 암울한 미래를 책임진 자로서 다니엘의 몸 상태와 심적, 영적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온갖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이런 다니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강건함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불건전한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다니엘처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도 이 균형 잡힌 영적 건강을 따라 사는 큰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집안이 다 잘 풀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아무 질병도 병원도 안 간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몰려가요. 이거는 기원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관계가 잘 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내 삶도 잘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시고 부르셨고요, 여러분이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가해자가 몇 년 전에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맞이한 전 국민의 부러움을 샀던 현재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언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이 사회가 뭔가 단단히 병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병든 사회 속에 아이들이 다닌다는 겁니다. 공부나 출세가 능사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출세하기만, 1등 되기를 원하고, 다른 가족들, 다른 애들은 다 집밥을 해도 우리 가족 애들만 잘 되길 원하는 이 병든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건함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우리 예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아기 때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어떻게 됐어요? 강해지면서 모두 자랐어요. 지혜도 자랐어요. 사람이 강해지면서 지혜가 없으면요, 폭력자가 됩니다. 사람이 지혜만 많고 강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뭐예요? 이상해집니다. 머리만 갖고 살다가요, 인생이 완전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큰 은총으로 영과 육이 강건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자라서 청소년 때 52절 보니까 어린아이 때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같지 않았어요. 하나만 자라면 안 돼요. 키는 크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지혜는 많은데
키가 자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부모에게,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골고루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강건함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바라보는 거예요. 균형 잡힌 강건함을 유지했던 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1등 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나중에 와서는요. 한쪽으로만 큽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요즘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11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실 분이세요. 손주들의 미래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과 우환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하고 치료한 다음에 날마다 이것만 기도했어요. 시편 3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죽을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셨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10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질병에서 살아난 다음에, 고통에서 헤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덮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이 너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곧 영과 육이 병든 때를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주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세상에 가족 앞에 보여줘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며 사는 은총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날마다 염려 걱정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두려움의 이 문제를 이기며 사는 은총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영과 육에 있어서 균형 잡힌 강건함을 유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은총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